전주에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었지요. 그들이 호산나 하고 불렀던 것이 뭐였다고요?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들은 현실에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은 12장 20절 26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함께 나눌 터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0장에서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니까 명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명절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에 절기를 지금 지키는데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요. 올라오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헬라인들 몇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헬라인이 있었대요.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제 요청을 해요. 아유,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 어떻게 해요? 자기 친한 친구 안드레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께 가자.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저 헬라인들이 왔는데 예수님 좀 뵙자고 하네요. 이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답변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지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영광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다 드러내시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보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말이야, 참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진실로가 앞에 2번씩이나 있다고 그랬죠.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십자가에서 죽어야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그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5절 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이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 예수가 없는 자.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씨를 받은 자,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 자,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럼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거기가 뭐예요? 예, 천국의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귀히 여기신다라는 건 뭐예요? 자녀로 본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원고를 통해서 한번 더 좀 깊이 살펴볼까요? 상황이 이런 배경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전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왕이십니다. 막 이런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를 노마의 압자에서 건져내실 분입니다. 막 이러면서 외쳐요. 이 모든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즉 당국자들, 공회원,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왕으로 환영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됐죠. 전주에 보니까 19절 한번 봐봐요.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무리 폭동을 일으킬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예수께로 쫓아가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지금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벌어진 일이죠. 20절에서 2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청하지요. 뵙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하죠.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이제 예수님께 나가요. 여쭤요. 그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은 전했는데 이렇게 지금 헬라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 청해요. 한번 가보세요. 이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20세 이상 된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 명절을 지켜야만 했었던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 기회에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방 세계까지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꼭 가서 그분 만나봐야겠어. 이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께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소문이 벌써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루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 이방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실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순간을 어떻게 했죠?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고대하고 살아왔어요. 왜? 그분의 시각은 언제나 십자가에 고정이 되어 있었어. 시각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전했죠.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적을 통해서도 모든 기적을 통해서 7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걸 선포했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가 눈앞에 이제 이른 거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대하던 일이 성취가 되었을 때 영광을 얻었다고 말하지요. 또 올림픽 출전해서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다 이러면 우리는 내가 고대했던 일이 성취가 되었을 때 영광을 얻었다고 막 이러고 이 영광을 부모님께 올린다고 막 이러죠. 자, 그러니까 올림픽 출전한 선수가 1등을 하면 금메달을 딸 때 영광을 얻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같은 사람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영광을 얻을 때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자기들은 자기 꿈이 실현될 때고, 자, 자신이 영광을 얻는 일에 일절 관심이 없어.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일에만 관심을 두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실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실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이나 부흥,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이 성공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로 영광 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라고. 이거 하나뿐이래. 오직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이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를 잘 알고 계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곧 십자가의 사건 하나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죽으시는 것이,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뜻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시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이에요. 이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어요. 이러한 자신의 삶을 2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하나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 그런데 고난은 우리가 싫대. 싫어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줬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막 이랬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자들이에요. 바울은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에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의 증거물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주일 성수 교회에 다니며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구절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에 자기 살과 피를 다 쏟으신 대속과 의롭다움, 그 희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은 우리를 온전히 섬겨주신 거고 피는 희생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대속과 의롭다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에 신랑의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어떻게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랬어요. 씨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씨를 그냥 두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씨를 땅에 묻으면 우리가 씨감자 막 이런 걸 이렇게 남겨두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바가지를 심었는데 10바가지가 아니라 10가마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 씨를 땅에 묻으면 그 씨가 썩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탄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 씨가 죽음으로 다른 많은 생명을 등장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자들의 양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이렇게 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를 통해 등장하게 될 수많은 생명을 바라보고 흐뭇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과 한몸 된 우리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봐요. 5장이에요, 2장이에요? 2장일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자, 너희도 이것을 정하고 넘어가는 거요? 이거 한번 보세요. 몇 절이요? 예. 허물과 죄로 죽은 거는 2장 5절이고 5장 자, 아니에요. 자, 보세요.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앉혔죠? 그죠? 2장 5절. 예. 2장 5절 6절이에요. 허물과 그렇죠? 맞죠? 2장 5절입니다. 5절 6절. 자, 이렇게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혔어요. 함께 앉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의로 부활된 자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부활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미 함께 앉아 있어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자, 주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죠.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땅에 떨어져 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되어진 일임을 보고 있는 자들이 곧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 예수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 자이기에 하나님 나라 상속자래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된 자들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된 삶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운명이 지어진 삶입니다. 고난에 연합된 삶이란 무엇일까? 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랬어. 자, 고난에 연합된 삶이 그럼 뭐냐? 25절에 지금 말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신자들의 삶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을 누가 주도해요?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주인은 따로 있죠. 내가 아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고백되어 있죠.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러면 미워하는 자는
육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건 나는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신자의 삶은 그러한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주님의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이미 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고자 하면 죽이고 죽고자 하면 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데요. 주님은 언제나 자신이 죽은 길로 나아가셨고 이러한 주님의 삶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셨고 부활로 승리시켜 주셨어요. 주님은 자신과 한몸된 교회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일이나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되고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아니죠. 아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은 그의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념으로 믿는 자는 우상 숭배예요. 천국은 기독교 교리를 학습하고 그것을 삶의 실천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잘 들어주세요. 천국은 기독교 교리를 학습하고 그것을 삶의 실천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자기 구원을 위해 신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자는 자기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과 틀려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죠. 뛸래 뛸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신자는 복받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욕망에 사로잡혀서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의 상속자가 된 자로 주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신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으로 짊어지시고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날마다 목말라 해요.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날마다 구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들을 자기 죽음의 길로 서슴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이 드는 것을 소유함으로 자기 생명의 가치가 향상되고
지켜지고 보존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대요. 보존하려면. 근데 거꾸로 되어 있죠. 즉 자기 생명의 가치를 두지 않고 포기하는 것만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있음을 미워해야 한다면 우리 모두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아있는 것을 미워하라는 이상한 말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은 단지 목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자기 생명을 말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무너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에 대해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생명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참된 빛이고 생명이시라고 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이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어질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의 살림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이 사건이, 이 일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예수에게는 죽음이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믿느냐 이러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곳에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생명이 있는 곳은 죽음이 없다, 이걸 말한 거예요. 물론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가지만 영은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은 생명을 포함하고 있고 이 생명은 완성하게 활동합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활동은 신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현실화가 돼 있어요. 자, 이처럼 삶에 표현되고 현실화되는 신앙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신자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참된 생명이심을 깨달은 신자에게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참된 생명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명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참된 생명의 가치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잃어버리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유지하면서 참된 생명을 잃지 않고 싶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살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은 믿음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모른 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겨주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주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절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자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는 것이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 가치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분에 대해 세상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섬김의 최고는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드러났지요. 십자가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섬김에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행위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 생명 대신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보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쪽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즉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도 될 정도로 예수님의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의 의미예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래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희히 여기시리라.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
25절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즉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26절에 나를 섬기는 자로 바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는 더 이상 자기 생명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죽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 죽음 두렵지 않대요. 주를 따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즉 주님이 가신 길이란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 십자가, 천국의 영광은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허락된 영광이 천국이에요. 그게 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삶이지요. 자, 이 세상에서 속해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속하지 않아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은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자기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누가 고백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건 뭐냐면 고통과 고난이 온다는 뜻이에요. 뭐를 위해서?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지요.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예수 나 믿어.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어린 아이가 돼서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가짜 신자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날 선포하는 복음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모두가 약속하고 있는 복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러한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선포된 복음은 하나의 복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복. 이것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복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복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이란 하늘에 속한 복,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죄사함의 복 안에서 그 어떤 고난의 무게도 감당하며 좁은 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내면 포기해. 자기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이처럼 섬김은 행위가 아니라 즉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얼마나 부지런히 하느냐의 의미에 섬김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를 희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거짓의 열매가 아니고 그냥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오는 열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자가 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자가 예배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내 지체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직책을 맡고 무엇을 하고 한다라는 것은 거짓 신앙이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저건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어떤 자라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런 자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 십자가의 중심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생명을 공급해서 살아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아두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인데 내 삶 속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열어주셔서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오직 복음의 소리일 뿐입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또 하나의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12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씀하신 것이 그 12 제자가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 또 나아가선 더 많은 사람 또 시대 속에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런 건 가짜 복음이에요. 이런 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다면 나는 없어야 돼요.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지체.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더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잘할 수 있게 때로는 교훈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사랑으로 보듬고 그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뭐요? 기다림, 인내,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믿는 일을 해야겠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믿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됩시다.